오늘 드디어 8장,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에는 요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뻔한 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전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사람이 자녀를 낳아도 사람이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분도 하나님이죠. 신이 신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과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셨어요. 오늘 그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시작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아주 쌍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귀신 들렸지? 이 말은 우리는 잘 어감이 안 되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유대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 개지? 이런 말이에요. 너 개 XX지? 욕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는 굉장히 멸시받는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지? 너 개 XX지? 욕한 거예요. 또 하나, 너 귀신 들렸지? 너 미쳤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는 쌍욕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거칠어집니다. 이 말 자체가 긴장하게 만들죠. 누가 갑자기 화를 내든지 막 욕을 하든지 거친 말을 하면 우리는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가 마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도 퍼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은 살인과 거짓말이다. 그리고 너는 그 자녀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믿음,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아브라함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이 선민이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옛날 믿음에 의존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존하면서 지금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좀 세게. 제발 정신 차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는 이유는 너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니까 그 원인을 잘 알아서 빨리 정신 차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이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세게 직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자식이다. 이것만 드리고 화가 나서 오늘 반발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들면서 말하는 겁니다. 4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저희가 봐도 심하긴 심했어요.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가득한, 프라이드가 가득한,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고 자기들만 우수한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 대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 새끼다, 이런 욕을 해대니까 화가 날 만도 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심하게 공격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마음의 아픈 곳을 툭 하고 찌르고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 덩어리시고 인자와 공의가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죄를 함부로 들춰내지 않고 잘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세요. 죄를 가려주세요. 수치를 덮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요. 누구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겨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녹아내려요. 상처가 아물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축복. 사람끼리도 주로 그런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충분해. 우리한테 잘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잘했어,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그리고 충분해, 충분히 했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좋은 말을 받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연습하죠.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한 주간 동안 잘하셨고, 한 주간 동안 충분히 잘하셨고, 또 괜찮습니다. 좀 못해도,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가려주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격려와 응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아이가 갑자기 복통이 나고 토하고 배탈 썰썰하면서 39도 40도 고열이 나요. 그때 위로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자, 애가 대굴대굴 굴리면서 토하고 고열을 나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엄마 아빠가 제정신이에요. 네.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애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애가 발광을 해도 주사를 놓고 약을 먹이고 검사를 하고 울부짖어도 저항해도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죠. 검사를 했어요. 뇌 이상이 와서 급하게 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심장을 열어야 된대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면 산대요. 의사가 그렇게 권하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괜찮아, 잘했어, 충분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애가 발악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전신 마취를 시키고 수술대에 눕혀서 배를 째고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시켜서 살려내는 게 그게 사랑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응급수술이 필요할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구원을 시키고 있는데도 저항하면서 거부하면서 자꾸 과거로 도망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신해서 자기 믿음을 부인하는,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 긴급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심각한 믿음의 수술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수술칼을 들고 집도를 하시는 거죠. 은혜 받는 거 좋아해요. 위로 받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때로 은혜 받는 것만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 찔림을 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에는, 살아있는 예배에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회개가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산 위에 빛이 비추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숨었던 죄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발각돼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 분노와 이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한테 폭로돼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주일 예배나 특별히 성령 집회 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저희 교회는 꼬꾸라지는 분이 가끔씩 나와요. 그냥 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막 호흡곤란이 오고 토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구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고 몸이 막 비비 꼬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케어가 안 돼서 샬롬홀로 데리고 나가요. 금방 진정되지 않아요. 3시간, 4시간 옆에서 케어해야 가라앉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미천한 존재인 우리 안에 임할 때 쇼크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해가, 하나님의 빛이 죄인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안에 죄가, 상처가 요동치지 않겠어요? 그 증상이 예배 때 쇼크가 일어나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 돼요. 때론 아픈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찔림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에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스캔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다 봅니다. 예배를 듣다가 얼굴이 화끈거려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비방하는 것 같고 들킨 것 같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눈물이 쏟아지고 비명이 지르고 무릎이 꿇어지고 기절을 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진짜 예배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에게 수술을 해서 우리 안에 죄악, 우리 안에 묶인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조금도 봐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나나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파해도 비명을 질러도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도려내요. 암덩어리 다 도려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의 암덩어리를 예수님이 수술칼로 다 도려내세요. 제가 가끔씩 예배하다가 집회하다가 화가 나서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 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들킨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와서 따지요. 목사님 표적 설교 왜 하십니까? 저 표적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 목회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찔림 받으면 회개하시면 돼요. 죄를 끊고 뉘우치시면 돼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버겁지만 창피하지만 눈물이 나지만 몸이 떨리고 두렵지만 여러분 죄인들이 예배드릴 땐 두려운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다 스캔을 하시거든요. 때론 허물을 감춰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녹아내리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중한 질병들, 중한 죄악은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도려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안에 죄와 이 어둠의 영들이 막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죄의 저항, 어둠의 저항, 상처의 저항.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상처들이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의 빛과 말씀의 능력으로 꼬꾸라지고 소멸되고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못 참으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귀신 들렸다, 너 미쳤다 막 공격을 해대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창조주예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노예하고 제국의 황제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이 노예들이 제국의 황제 앞에 가서 너 미쳤지, 너 개다. 자, 그 노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결 처형이죠.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 앞에,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 앞에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죽여서 살려낼 그 자신의 생명의 은인 앞에 이렇게 험한 욕을 해.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귀신 들렸다. 너는 미쳤다. 만약에 인간의 황제였다면 아마 노예들은 그 자리에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한번 찌릿하면 거기서 아마 다 불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 퍼부어요. 쌍욕을 하면서 막 공격해요. 막 예수님 막 난도질하고 예수님의 상처 주는 말은 다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4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 전 이 예수님의 말투는 전혀 흥분되지 않은,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끝.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막 흥분해서 크게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죽일 듯이 분노하듯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싸우자고 덤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나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내세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전혀 요동하지 않는 평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이 우리를 들쑤시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막 난도질하고 우리 인격에 스크래치를 막 내요. 근데 예수님은 끄떡 없으세요.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진리를 말합니다. 더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여러분, 적이 총공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총공생을 다 퍼붓는데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해. 흔들리지도 않아요. 일만의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면 공격한 쪽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흔들림 없는 평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진리이시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 귀신 들리지 않은 게 진리잖아요. 이것이 진리가 갖는 힘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그래도 내가 안 미쳤으면 안 미친 거죠.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내 진리를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 다 잘못됐다고 말해도 내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내 진실은 강한 거예요. 그들의 거짓이 약한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선인들을 모함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수적으로 열쇠로 몰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광고를 해요. 그렇게 언론에 배포해요. 가짜들이 우겨싸면서 진짜를 가짜라고 속이고 말해요. 진짜들이 움찔하고 위협을 받아요. 이단들이 더 득세하고 이단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함하고 공격해요. 우리는 위협을 받고 쫓겨요. 역사적으로 늘 그랬어요. 교회는 핍박받았어요.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뛰어난 사람, 우수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어요. 교회는 어디 가나 핍박받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핍박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욕하고 모함하고 가짜라고 말해도 우리는 진짜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진짜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5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지금 논지가 바뀌었어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너 귀신 들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받아쳐서 너도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인이지, 너 걔 XX지 막 욕하면서 너 미쳤지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 논쟁을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사람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이죠.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귀신 들렸느냐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쓸데없는 논증을 하고 있다가 새나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중심을 딱 잡아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귀신 들린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다. 난 너희랑 논쟁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이용해 먹어요. 우리가 본질을 향해 나가다 보면 자꾸 필요 없는 불필요한 논쟁, 누가 이기냐, 누가 오르냐, 누가 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많이 했냐,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게 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고요. 이게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방법이에요.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자신감도 중요해요. 전 여러분의 자존감, 자신감이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시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존심은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 이건 껍데기, 명예예요. 허울이에요. 내 자랑이. 자존심. 근데 사단이 뭘 건드리냐? 자존심을 스크래치네.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못하잖아. 저는 모태신앙,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수많은 인격적인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역자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사단이요 자존심에 딱 스크래치 내잖아요. 그러면 욱하고 화를 내요. 다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와 헌신, 선교 열심히 해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이 욱하고 올라와요. 버럭하고 화를 내버려요. 사단이 그걸 알아요. 자꾸 자존심 상하는 문제 시켜요. 그리고 자꾸 경쟁을 시켜요. 어느 부서가 잘했냐, 어느 부서가 많이 왔냐, 어느 교회가 크냐,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했냐, 어느 집사님이 화면에 많이 나왔냐, 누가 간직했냐, 누가 보고했냐. 이름 하나 빠지면은 막 교회도 안 나와요. 자꾸 자존심 싸움을 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5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귀신 들려냐 아니냐 논쟁이 딱 끊어져요. 엉뚱한 말, 새는 말 끊어버리고
본질을 얘기해요. 진리에 집중해요. 구원에 집중해요. 지금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 귀신 들렸냐 아니냐, 니네 아비가 사탄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죄에서 벗어나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지금 구원자가 니네 앞에 있으니까 이 구원자의 말을 듣고 구원의 문으로 달려 들어와야 돼. 예수님은 본질에, 진리에 집중하게 하세요. 여러분, 장신대 학력기념관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오셨습니까?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뭐 이벤트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출석 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에요. 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역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다 이 모든 우리가 땀과 수고를 왜 하는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아야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양식을 먹어야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또 하반기를 살아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니까 오늘 예수님을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전존재로 전인격으로 만나는 그 말씀 안에 내가 영혼을 담고 말씀 안에 세상을 이길 그 권능과 능력을 담아내는 본질에, 진리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보겠습니다.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말하면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유대인들은 또다시 논쟁하자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너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네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니는지 다시 논쟁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거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일단 엇나갔어요. 일단 감정이 욱했어요. 일단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서 그걸 보상해야 돼요. 그 체면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님 앞에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으나 못 만나요. 예배 드리고 있으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내 혼과 영과 내 육이 예수님의 은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금 교감이 일어나고 죄악이 끊어지고 죄악이 타들어가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엇나갔는데 장님이 문고리 잡는다 이런 말 있죠. 엉겁결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엉뚱한 소리를 계속 싸우자고 하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계속 논쟁하다가 엉겁결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이거죠.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막 죄의 말을 쏟아내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죄를 짓다가도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죄 지을 때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지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죄가 끊어져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짓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방황하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 옆에 있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전에 얘기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역사적 예수, 예수의 실존은 역사상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인물입니까? 아멘? 실제 인물 맞아요? 실제 역사상 태어나신 분이에요. 유럽 가면 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유럽 여행을 왜 좋아하냐? 거기 성당 보러 가잖아요. 12사도 보러 가고 사도 바울 얘기 보러 가고 다 보는 게 그거예요. 중세 역사, 유럽의 역사는 예수님 역사예요. 예수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실제 태어났다고요. 그게 유럽 역사에만 있느냐? 아프리카, 남미, 북아메리카, 모스크바, 러시아 다 가보시면 다 예수님의 역사가 다 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해. 예수님의 실존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어. 그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인간 예수냐? 4대 성인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예수님은 있었는데 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냥 인간이냐, 철학자냐, 사상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세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증언. 근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증언하십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54절, 5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니. 마지막 중요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볼펜이 치신 분들은 밑줄 읽으세요. 54절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이는 내 아버지다. 그 다음에 55절 뒤에 보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너가 누구냐라고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소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나는 남자고, 나는 몇 년생이고, 나는 키가 어떻게 되고, 또 전공이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난 이렇게 생겼습니다. 난 이런 삶을 좋아합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면 자기소개가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자기소개하는 방법은 관계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소개하면 자기는 자동으로 소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적으로 소개하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아버지한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손흥민 아빠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세계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키운 내가 그 아빠입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자기소개할 때. 그렇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예. 유럽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을 월드클래스 스타로 키운 그 존경스러운 그 아버지가 납니다. 그 얘기죠. 내 아들이 손흥민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어떤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빠는 유재석이에요. 뭐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예. 어떤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삼성 이재용 회장입니다. 끝.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 아버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 딸은 보나마나 그 백그라운드에서 생각하면 대충 물론 그 딸의 인생도 있겠지만 일단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면 그냥 설명 끝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 아버지는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 손주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킨 십계명과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끝.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꿰고 있어요. 성경을 잘잘잘 외워요. 그 하나님만 소개하면 예수님의 소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번째, 나는 그를 알아. 여기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어.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그를 알아. 체험적으로, 삶으로, 인격적으로 속속들이 다 알아.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 소개하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얘기하면 내 소개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소개가 필요해? 무슨 호칭이 필요해? 무슨 이력서가 필요하냐고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내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십자가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개 끝.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